13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요, 경상도 아버지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딱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럽니다. 묵자. 아는 뭔 말인지 아세요? 애들은 자자. 세 마디만 한답니다. 그런데 현대 아버지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관계없이 집에 오면 딱 한마디만 한대요. 피곤해. 피곤하니까 아빠 건드리지 마. 그러면 어머니들도 할 말은 있죠. 나는 안 피곤한 줄 알아? 나도 이제 돈 벌잖아. 요즘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엄마 나 피곤해. 건드리지 마.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학원 다녀오랴, 학교에서 공부하랴, 뭐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아이들도 피곤하고 엄마 아빠들도 피곤한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높은 학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한국인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 중에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내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이 책을 독일어로 내서 독일 사회에다가 이 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독일 사회에서 이 책이 아주 크게 영향력을 끼쳤고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한국에서도 번역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 이 책에서 한병철 교수님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제목부터 느낌이 팍 오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 현대인들은 저마다 피로감을 호소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피곤에 찌들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옛날보다 비타민C는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고기도 더 많이 먹고 이 밥에 김치도 이제는 옛날 말이 되어버렸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은 옛날 러시아 황제들이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병철 교수가 얘기하는 원인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옛날 우리 현대사회 말고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근대적인 사회의 사고방식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규율이 지배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그런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규율이 지배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이제 현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긍정적인 사회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피곤할까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극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책자들이 다 그런 할 수 있다고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유명하게 많이 팔리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 6가지, 7가지를 따라해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냥 막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서점에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한 가지가 또 뭐 있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가 왜 굳이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칭찬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격려해 줍니다.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얘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게 돼요. 많은 자극들과 많은 활동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마모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평생토록 교육을 받는 것 좋습니다. 공부하는 것 좋은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나도 공부할 거야 하면서 어머니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옛날만큼 그렇게 되지 않죠. 잠도 많이 오고 한 번 생각하면 한 번 외워놓은 거 다음에 또 까먹게 되고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만 못하나 봐. 나만 안 되나 봐. TV를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성공한 거예요.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TV를 켜보면 거기에는 다 성공한 사람들만 나와요. 다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나만 안 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거의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았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 성과 사회의 긍정성은 우울증 환자와 가고자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성도님들과 신방을 가보거나 또는 전도를 나가보면 이런 피로감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왜 안 된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대로 어떤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한 게 뭐 있어? 자녀 잘 키워놓고 나름 자신의 사업에 성공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만사가 귀찮고 집에 앉아서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TV만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현대인들과 성도님들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기도하던 중에 저는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영적인 또는 심리적인 무기력감, 피로감 또는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무기력감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노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무기력감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또는 심리적인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역시 영적인 무기력감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탈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85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 그때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시편 1절에 오늘 1절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아주 참혹하리만치 비참한 상태로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구속되어 있을 때는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만 되면 모든 기쁨이 다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도 자기의 본토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현실, 가난과 고통과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때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포로되었던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시편 기자는 그 무기력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꾸 머릿속에 그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왜 실패했지라고 실패의 원인을 찾게 돼요. 요즘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좋게 생각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바뀝니까? 생각한다고 바뀝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실패하였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서도 너를 건지셨던 기억,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셨던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심각한 영적 무기력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지옥의 땔감과 같은 그런 더러운 자들의 손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오죽이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실패와 고통, 그 실패를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낙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받은 고통,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 그 고초와 재난을 생각할수록, 그 고난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순간 갑자기 뭔가 생각에 전환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슬픔과 낙심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21절 다음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 비록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지만 그러나 나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셔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 오늘 하나님의 징벌에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빼앗겼을지 몰라도 오늘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한 것을 보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이로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랬더니 그 마음에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교회도 가기 싫어요.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걸 생각은 할 수 있죠. 생각도 할 수 없으면 안 되죠.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을 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되고 무기력해질 때 우리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통해 큰 기적을 맛보았듯이 여러분, 인생의 절벽 앞에서 무기력과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찬양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찬양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노라.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침대 위에서 왜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 영적인 또는 심리적인 무기력감, 절망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무기력감에서, 죄악에서, 슬픔에서 우리 죄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무기력감이나 그런 우울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알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살 충동을 꼭 느끼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이 그냥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땅으로 가라앉아서 자꾸 꺼져만 가서 아, 이러다 내가 죽나 보다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영적인 무기력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찾아옵니다. 예배도 가기 싫고 찬양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 가기만 하면 교회는 나쁜 사람들만 모인 것 같고 당신 그러다 지옥 간다고, 그럼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지옥 간다고 말해도 겁도 안 나고 천국 간다 그래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러다 죽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무기력감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한 무기력감이 어떤 것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시편 기자도 우울증 같은 그런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영적인 그 무기력감이 찾아온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과 무기력감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뭔가 믿음의 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절망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시편 기자 가운데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85편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많아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여호와의 이레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절망의 늪에서,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늪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는 법이에요. 반드시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살려줘야, 손을 내밀어줘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나갈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해서 늪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죄를 없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고리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늪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역시 이 죄의 늪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다가 저 멀리 목욕하고 있는 여인 한 명을 발견합니다. 이름이 밧세바라는 여인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 유분 여인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죠. 이때라도 회개했어야 하는데 죄의 늪은 또 자기를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야라고 하는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 우리야를 방권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고 선심 쓰는 척하며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숨겨질 것 같아서. 근데 이 우리야는 정의로운 사람이라 왕이시여, 왕께서 이렇게 군영에서 야영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군대가 이렇게 야영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잠잘 수 있습니까? 안 자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다시 이 우리야를 적진 최고 앞에 전쟁의 앞자리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얼마나 저질스럽고 부끄러운 죄입니까? 작은 유혹 하나, 결국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까지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 왕은 이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백성들 앞에 내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죄에 쌓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의 죄를 고발해 줍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잘못한 사람이라고. 양 100마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옆집에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을 뺏어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이라고 고발해 줍니다. 이때 왕으로서 어찌해야 할까요? 백성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내가 이렇게 죄의 늪에 빠져 있구나.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죄 때문에 부끄럽다고 절망하고 그냥 거기에 침륜에 빠져버리지 않고,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침상을 띄어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85편 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구원의 손길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과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소망이 다시 피어나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듯 웃으며 인사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웃고만 살아갈 수 없는 상처투성이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정든 형제들을 사고로 잃어버릴 때의 심정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친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경우 그 울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살벌한 그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나고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수치감과 패배감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야, 절대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또는 마음 심리적으로 정말 감각이 아예 무뎌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911 때 그 빌딩 아래에서 갇혀 죽어갔던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여러분 상처 안 받으시겠습니까? 세월호에 갇혀 죽었던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상처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러고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너 혹시 미쳤니? 상처받는 것 인정합니다. 이 상처들을 받을 때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통 중에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 한번 안 해본 그리스도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삶과 죽음 그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우리가 깊이 갖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와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기를 내심 바라고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오셨다면 오빠의 병이 심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며칠 더 있다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흘이나 더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절망이 우리를 휩싸고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아도, 아니 실제로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사랑과 진리, 정의로움과 화평함,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 속에, 그 백성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성품을 심어주시겠다고,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비록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돈이 궁해서 힘들지만 나중에는 불과 단돈 몇 달러를 들고도 눈물로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늘처럼 보이던 남편이 졸지에 몰락해서 낭떠러지 아래로 처참해진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남편에 대한 진실된 애정을 깨닫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분들이 난관에 비투쳐 비록 좌초했을지라도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관심 있게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힘드십니까? 때로는 무기력하고 귀찮으십니까? 날마다 중식 준비하느라, 기도하느라 또는 지치셨습니까? 패배감과 낙오된 듯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아프십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